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1장 3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86페이지쯤에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알미라. 아멘. 오늘 수요 성서 연구에 나와서 말씀으로 새로움을 기대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응답하심과 크신 위로와 소망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살면서 누구나 위로가 필요한 순간들을 만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갑작스러운 질병 앞에서, 또 어떤 사람은 배신과 외로움 앞에서, 또 어떤 사람은 매일 치열한 삶의 무게 속에서 나를 좀 안아줄 수는 없을까라는 마음으로 위로를 바라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는 바울 사도가 위로의 하나님을 고백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넘치는 위로에 대해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참으로 바쁘고 힘들고 어려운 사회를 살아갑니다. 그 속에서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을 돌아보면서 위로한다라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나의 감정도 다스리기가 어려운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지요. 위로를 받을 때 감동이 되는 위로도 있습니다. 진실한 마음으로 주는 위로가 마음의 깊이 와 닿기도 합니다. 그 진실된 위로는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위로가 되기도 하고 또는 사랑하는 마음, 안타까워하는 마음 등 이러한 마음을 나눌 때 진정한 위로가 상대에게 전해지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나 이 타인의 위로가 내게 위로가 되지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섬겼던 한 교회에 젊은 청년이 결혼을 했습니다. 그때도 저는 결혼을 한 상태였고 이제 청년을 맡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청년이 봉사를 아주 열심히 하는 청년이었습니다. 특히 교사의 사역을 열심히 감당하면서 저하고 많은 이런 교제를 나누었었지요. 이 청년이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서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아기를 갖게 되었어요. 모두의 축하를 받으며 기쁨의 시간을 보내던 차에 이 청년이 그만 유산을 하고 말았습니다. 큰 실망감과 상실감으로 인해서 이 청년은 슬픔의 시간을 보냅니다. 그 청년을 바라보는 제 마음이 얼마나 안타까웠겠습니까? 안타까운 심정으로 위로를 전했습니다. 그러나 그 청년은 쉽게 그 슬픔에서 헤어나오지를 못했습니다. 1년 정도 지났습니다. 그 청년은 가까스로 안정을 찾았고요. 그 시기에 이번엔 저에게 뜻하지 않은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번엔 제가 임신 중에 책상이 잘못되어서 수술을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된 것이죠. 굉장히 급하고 큰 수술이었습니다. 나름. 그렇게 저도 뜻하지 않은 임신의 실패를 경험을 했지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앞서 이야기했던 이 청년이 다시 임신을 했습니다. 아기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그만 이번에도 유산을 하고 말았던 거예요. 너무나 안타깝고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이
이 친구가 첫 번째 유산을 겪었을 때 전했던 위로의 마음과 이 두 번째 유산을 겪었을 때 전해주는 위로의 마음이 달랐습니다. 처음에는 힘을 내, 주님이 함께 하실 거야, 곧 좋은 소식이 들려올 거야, 그러니 힘을 내 라고 막연하게 했던 위로였다면, 두 번째 제 마음의 위로는 그저 너무 아파서 함께 울어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저도 그 아픔을 겪었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이 청년이 두 번째 유산을 겪었을 때 그저 안아주고 손을 잡아주고 함께 울고 함께 하시는 주님을 기대하면서 위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행히 이 청년은 이 두 번째 아픔도 잘 이겨내고 세 번째에는 아주 예쁜 아기를 잘 낳았습니다. 지금은 아들, 딸 낳고 예쁘게 키우면서 믿음의 생활도 잘하고 잘 살아가고 있습니다. 진정한 위로는 막연한 위로가 아니라 온 마음을 다해 함께 공감할 때 위로가 된다는 것을 저는 깨닫게 되었지요. 하지만 사람의 위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3절에서 7절까지 우리가 쭉 봉독을 했죠. 그 봉독하는 동안에 위로라는 단어가 여러 번 나왔습니다. 몇 번 정도 나왔는지 혹시 아십니까? 네, 정답이 쓰여 있죠. 10번의 위로의 단어가 나옵니다. 고린도 교회와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 위로를 강조하고 있을까요? 그리고 하나님의 위로는 세상의 위로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 그 중에서도 넘치는 주님의 위로가 무엇인지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첫 번째로 바울이 반복해서 위로를 강조하는 이유, 반복적으로 언급하는 이유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반복해서 위로를 강조하는 이유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바울 자신이 위로가 절실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8절의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아멘. 바울 사도는 죽음의 선고를 받은 것 같은 고난 속에서 살 소망마저 끊어졌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극심한 고난과 핍박이 그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9장 내용과 같이 바울은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아데미 신전 문제로 우상 숭배자들의 소요를 겪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바울 일행은 생명의 위협이 되는 심각한 핍박을 당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도 바울이 무너지지 않은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를 위로하셨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위로를 반복적으로 언급하는 두 번째 이유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고린도 교회 역시 위로가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이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는 로마 제국 시대의 대도시입니다. 무역이 발달된 항구 도시였기에 이주민들이 많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다문화적인 도시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곳에 동시에 우상 숭배, 또 성적인 타락, 철학적 자만, 이러한 것들로 가득한 도시였습니다. 매우 혼란스러운 배경을 가진 이 고린도 도시 속에 교회가 세워진 것이죠. 이 도시 속에 세워진 교회는 자연스럽게 세상의 영향을 받기 쉬운 상태에 놓이게 됩니다. 이러한 배경을 가지고 있는 고린도 교회는 내적인 문제, 외적인 문제가 심각하게 생겨났습니다. 내적인 문제로는 먼저 파벌로 인한 분열이 있었고, 윤리적인 타락과 그리고 성찬의 왜곡 등 공동체의 무질서, 그리고 바울에 대한 반감과 불신의 세력들이 있었습니다. 외적인 문제로는 로마의 압제 속에 있었기 때문에
정치와 종교적으로 신앙에 위협이 있었지요. 이 기독교 신앙으로 인해서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대척을 초래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런 박해 속에서 교회는 신앙적인 외로움을 겪게 되고 불안함이 엄습하고 두려움을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 고린도 전서를 통해서 많은 책망과 교훈을 주었습니다. 그 결과 회개한 이들도 있었지만 오히려 바울에 대한 반감을 가진 이들도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이런 여러 문제들은 교회와 성도들을 지치게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고난들로 인해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 또한 위로가 필요함을 알기에 위로의 편지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도 고린도 교회도 이토록 위로가 필요한 상황에서 참된 위로를 어디서 받겠습니까? 바로 하나님께 받는 위로가 참된 위로가 되었던 것이지요. 고린도후서 1장 3절에서 4절의 말씀인데, 내가 이 위로란 단어가 여러 번 나오다 보니까 굉장히 좀 말씀을 읽기에 헷갈리시죠. 그래서 새 번역으로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우리 PPT를 통해서 같이 한번 읽어 나가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그는 자비로우신 아버지시오, 온갖 위로를 주시는 하나님이시오, 온갖 환난 가운데서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께 받는 그 위로로 우리도 온갖 환난을 당하는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습니다. 아멘. 이해하기 훨씬 쉬우시죠? 그리스도인들의 고난은 복음을 전하기에 생기는 고난입니다. 세상적인 문제 때문에 생긴 고난보다 바울 자신이 주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다가 받는 고난이 훨씬 더 컸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위로를 주신다라는 겁니다. 위로라는 말은 헬라어로 파라클레시스라고 합니다. 이 의미는 곁으로 부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위로는 멀리서 말로만 하는 위로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곁에 오셔서 함께 고통하시며 우리를 붙들고 위로하시는, 일으키시는 그러한 위로입니다. 예수님은 세상 가운데 계실 때 고난 중에 계셨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표현을 했죠. 세상 죄를 지고 사는 삶은 어떤 삶이겠습니까? 그 무게가 얼마나 무거울까요? 예수님의 사역의 절정인 이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은 또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출생부터 생의 마감까지 고난으로 시작해서 고난으로 끝난 삶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따르는 자들에게도 이 고난이 임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의 말씀에 보니까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여정 속에서 받는 이 고난과 핍박은 곧 그리스도 예수의 고난입니다. 세상이 그리스도를 미워하기 때문에 그를 따르는 우리도 미워하고 있습니다. 고난 중에 그리스도인들에게 이제 위로가 필요할 때 하나님의 위로가 참된 위로가 되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위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업과 유흥이 발달된 대도시에서 이 고린도 교회가 그런 곳이라고 했죠. 그런 곳에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매우 힘겨운 일이었습니다. 참으로 유혹이 많은, 유혹에 노출되어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 수밖에 없었죠. 그 속에서 바른 신앙의 모습을 지켜간다는 자체가 어쩌면 고린도 교인들에게는 큰 고난일 수도 있겠습니다. 요즘에 주 4일 근무, 5일 근무, 대체 공휴일, 연휴들이 많이 늘어났지요. 그러면서 이 상황 속에서 사람들은 들로, 산으로, 바다로 마음껏 나갑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떨까요?
주의를 지켜가면서 어디 한번 마음 편하게 갈 수가 없습니다. 가끔 한두 번씩 이렇게 시간을 내서 다녀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분들이 다녀와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마음이 너무 불편하시대요. 하나님께 드려야 될 이 시간에 내가 다른 곳에 있다는 자체가 마음이 너무 불편하다고 말씀들을 하세요. 믿지 않는 가족들이 있다면 이러한 시간들은 아마 분명히 부딪힘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이런 작은 문제에서부터 또 당시에 우리 신약의 당시의 배경처럼 고난이 찾아오기까지, 핍박이 있기까지 참 다양한 어려움이 우리의 믿음 생활을 지켜가는데 존재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엄청난 문제에 휘말린 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교회의 문제를 풀어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뜻을 쫓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인 고린도후서 1장 5절의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아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고난 받는 것이 아니라 위로도 고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위로도 함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위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위로입니다. 그냥 위로가 아닙니다. 완전하고 충만한 위로입니다. 넘치는 위로입니다. 그 넘치는 위로는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은 예수님께는 고난이었지만 우리에게는 새롭게 주어지는 생명이 되었고 은혜입니다. 그 십자가의 은혜는 그래서 우리에게 위로입니다. 그 은혜는 우리에게 구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질 영원한 사망이 아닌 영원한 생명이 주어지는 삶,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그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지요. 이것이 우리에게 위로인 것입니다. 6절의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아멘. 바울은 이 위로와 구원의 은혜를 전하기 위해서 기꺼이 자신이 환난을 당하겠다라고 합니다. 자신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자신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꺼이 환난을 감당하는 이 바울 사도의 일행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위로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 위로로 이 성도들도 똑같이 당하는 고난을 견딜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고난은 바울의 위로가 되고 바울의 고난은 고린도 교회의 위로가 되고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도 이 어려움을 고난을 견뎌낸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위해서 기꺼이 그 고난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은 바로 기꺼이 십자가의 죽음에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예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이죠. 우리 고린도후서 1절에서 1장 7절의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알미라. 아멘.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소망의 노래를 부릅니다. 결국에는 자신과 같이 다른 이들을 위해 고난받으며 위로의 삶을 사는 것, 그 위로를 나누는 삶, 그리고 그들이 위로가 되는 삶을 살게 하실 하나님을 소망하며 바라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성도들입니다. 그렇다면 반드시 예수님의 위로에도 동참하게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위로에도 동참하는 성도들입니다. 그리고 그 위로는 넘치며 흘러가고 다른 이에게 생명을 살리게 하는 그러한 살림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정과 교회 그리고 믿는 성도들 사이에서 위로와 격려를 나눌 수 있는 그 권세를 부여받았습니다. 우리를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는 고난을 덮고 보이지 않게 할 만큼 충분하고 넉넉합니다.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신앙의 여정이 버겁고 힘들고 아프고 괴롭더라도 그 고난의 크기보다 더 우리를 위로하시는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곁으로 부르셔서 오늘도 우리를 위로하시고 그 위로에 힘입어 또 복음을 전하고 주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또 다른 누군가를 위로하는 자리에 서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또 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소망 되시고 위로 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넘치는 위로에 힘입어 믿음을 잃지 않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가치관과 믿음이 충돌할 때 부딪히기 싫어서 외면하는 자리에 서지 않게 하옵소서. 믿음이 흔들릴 때마다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를 위로하시고 힘주시는 주님을 믿고 더 힘차게 나아가게 하옵소서. 또한 주님을 믿고 복음을 전할 때 받는 고난과 환난으로 인하여서 주저하지 않게 하시고 소망이 되어주시는 주님을 붙들고 담대한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되어서 온 세계에 선한 영향력을 발할 수 있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또한 전쟁과 재해로 어려움을 겪는 나라와 국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힘없고 연약한 이들이 쓰러져 갑니다. 그들 속에 희망이 되어 주시고 참된 평화와 위로가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 창현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100주년을 준비하며 나아갈 때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굳건한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다음 선교 100년을 이어갈 수 있도록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영원토록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헌신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들의 믿음으로 성장하고 성숙되어지고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어디에서나 주님으로 말미암아 탁월한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형통함을 이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한 성도들을 위하여서 간구합니다. 연로하시고 또는 육신의 연약함과 마음의 상처들로 인하여서 쓰러져 있는 이들을 주님 붙잡아 주시고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새 힘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치료의 광선을 비춰 주시고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나타내 주시옵소서. 그 모든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담임 목사님 붙들어 주시고 돌아오는 시간까지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말씀 따라 살겠나라고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도 주님이 개입하시고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